오늘 아주 싱어롱도 너무나 아주 좋고 아주 감사하고 방금 특성 너무나 좋지요. 예, 이걸 가리켜서 괄목상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가 형제님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 정말 우리가 정말 눈을 씻고 다시 봐야 될 아주 그런 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목마르지. 요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내가 주는 건 그것 속에서 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가성 여인과 같이 참 만족 줄 것을 찾아 정말 일생 방황하며 살다가 지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수님 앞에 저희들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저희 귀에 말씀이 쏙쏙 들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죄인이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메시지를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라서 그냥 본문을 읽기만 해도 큰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설교가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할수록 이 한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신 예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 깊은 감동을 줍니다. 이 시간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를 따라가면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우리 심령에 항상 솟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 유대와 갈릴리 지역의 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남쪽 유대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하면 저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저 지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남쪽의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더럽게 여겨서 요단강 오른쪽에 요단강으로 빨간 화살표처럼 저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빙 둘러서 또 이제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6일이 걸려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대에서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저 빨간 것이 오른쪽 아래에 수가라고 적혀 있죠. 저 동네, 저 수가 동네까지 한 하루길, 이제 총 3일 길이니까 한 하루 정도의 길을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르고 또 배도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드릴 또 자신들이 먹을 음식을 사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 앉아 계신데 오늘의 주인공 미스 사마리아 자매님이 나타났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는 낮 12시에 물을 깃기 위해 물동이를 이고 나타났습니다. 저도 시골 동네에서 우물을, 공동우물을 사용하는 마을에서 살았었는데, 보통 여인들, 제 어머니나 누나들은 시원한 아침 시간, 또 해가 지고 나서 시원한 저녁 시간에 물을 깃기 위해서, 이렇게 또는 야채를 씻기 위해서 그 우물가로 3, 3, 5 몰려와서 즐겁게 수다를 떱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몇 시에 왔다고 되어 있죠? 6시라고 한 것은 12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더운 그 중동의 12시에 혼자 왔습니다.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여인이 깊은 사연을 가진 여인임을 직감하게 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로 인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혼자 몰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 여인은 사랑스러운 딸과 같았고, 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길 잃은 양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이 우물가에 도착하자 먼저 여인을 돕고자 말을 건네십니다. 우리 함께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물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아쉬운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부탁을 하심으로 대화의 첫 문을 여셨습니다. 낯선 사람, 특히 처음 보는 사람에게, 오늘 또 본문의 이 여인처럼 약간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아쉬운 부탁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부담스러운 여인이 예수님에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말을 막 쏟아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자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쏘아 붙이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9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여러분, 상종이 무슨 말인지 알죠? 야, 그 인간은 상종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상종이라는 말을 쓰죠. 본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한 나라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우상숭배의 죄로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 사마리아 지역은 아시리아에 의해 점령을 당하였는데, 아시리아는 많은 아시리아 사람들을 이곳에 정착시키면서 혼혈 정책을 써서 상당히 혼혈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의 순수함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처럼 멸시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도 화가 나서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성전을 저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을 무시했습니다. 남과 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 한반도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래쪽 유대 지역에서 온 한 남자가 여인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걸자 여인은 놀라서 쏘아붙인 것입니다. 이 남자가 나한테 수작을 거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이 날카로운 말에 또 예수님은 상냥하게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지요. 누구나 선물을 좋아하지요. 특히 자매님들은 작은 선물을 받아도 아주 고마움을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 이야기를 하심으로써 여인의 관심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물 좀 달라 하고 있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여인이 알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물 좀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생수를 단순히 물로 생각하고 다시 쏘아붙입니다. 주여, 물길을 걸어도 없으시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그 생수를 어떻게 얻어서 준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물길을 뚜레박이 없으십니다. 또 이 우물은 지금도 있는데 지금도 그 깊이가 21m나 된다고 합니다. 여인은 이 우물을 약 2000년 전에 이 우물을 깊은 우물을 파서 주었던 그 조상 야곱과 예수님을 비교하여 기분 나쁜 말을 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 는 말이 있습니다. 여인은 아마도 야곱처럼 라헬 한 여인만을 일편단심 사랑했던 그런 남자를 이상형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일편단심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남자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여인이 예수님을 한 유대인 남자로 생각하고 날카롭게 자존심 상하는 말로 쏘아붙이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쏘아붙인다는 것 자체가 여인이 상처가 많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자존심 상해하지 아니하시고 여인이 말한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 더 깊은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함께 13,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 예수님은 여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야곱의 우물물의 특징과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물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특징을 이렇게 대조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럼 야곱의 우물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시 목 마르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물은 처음에 마실 때는 시원합니다.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물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우물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야곱의 우물물은 사람들이 만족을 찾아서 헤매는 세상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라는 야곱의 우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벌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돈 안 벌겠다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게임의 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제 게임 안 하겠다. 그런 사람, 명예와 권력의 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욕과 권력욕은 죽어야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그 도박과 노름 같은 것도 죽어야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식의 우물, 사람의 인정과 칭찬받고 싶은 우물, 정욕의 우물, 여러 종류의 세상 쾌락들의 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인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야곱의 우물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나오지만 남편의 우물이었습니다. 곧 이성의 사랑의 우물이었습니다. 여인은 좋은 남편만 만나면 완전히 행복할 거야. 영원토록. 이성의 사랑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거야. 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만족을 주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결혼하신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되시는데요. 다 이 여인의 형편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완전한 만족을 주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남편이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예. 이것이 야곱의 우물물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의 룰은 어떠합니까?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물의 특징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 깊은, 영혼 깊은,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영원히 샘물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야곱의 물은 바가지로 물을 이게 한 바가지, 몇 바가지를 덜어 붓는 것에 해당한다면 예수님의 주시는 물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오아시스, 옹달샘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솟아나는 이 샘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샘물이 바로 하나님을 말하며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말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한 성경 말씀 두 곳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과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논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죠? 생수에 거논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둘째는 뭐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판 그 우물의 특징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한마디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어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돈과 쾌락과 지식과 권력과 술과 여인의 사랑 등 세상 모든 만족 줄 것을 다 누려보았지만 그의 전도서의 결론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참된 만족을 얻으려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일을 멈추고 그 일을 스탑하고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seeking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이요 자신의 왕으로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성경이 약속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곧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게 되심으로써 끊임없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만족과 행복,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인은 뭔가 잘 모르겠지만 깊은 감동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과연 있다면 그런 물을 제발 달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아쉬운 부탁을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그런 물을 있으면 주세요 라고 아쉬운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갑자기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아니, 왜 그런 물을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남편 문제는 여인에게 있어서 너무도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요,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감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왜 덜추어내시는 것입니까? 이는 여인에게 있어 그 남편 문제가 바로 목마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목마름의 문제가 제각각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목마름, 어떤 사람은 성공에 대한 목마름, 어떤 사람은 쾌락에 대한 목마름, 다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게 한 가지만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되어 있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목마름의 문제가 바로 남편 문제였던 것입니다. 곧 이성의 사랑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목마름의 핵심되는 문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여인의 그 인생의 본질의 그 정곡을 탁 터치하신 것입니다. 예. 그 목마름에 그 한마디로 만족 주지 못하는 그 가짜 그 목마름을 추구하는 그것을 그 돌을 드러내야 거기에 막힌 물이 흘러가고 그 오아시스가 물이 솟아날 거 아닙니까? 예. 그러자 여인은 깜짝 놀라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아니, 거짓말을 하다니 하며 예수님은 여인을 책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내 말이 옳도다 하시며 여인의 남편 없다는 말을 오히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여인이 남편 문제로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상처받지 않도록 여인의 말을 깊이 인정하시고 그것을 남편 문제를 보듬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목자들이 사람들을 도울 때 이렇게 남편 문제 같은 이런 예민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은지 그것을 18절에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남편
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더 엄격했던 이스라엘 나라에서 5번이나 남편을 바꾼, 5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야, 참으로 놀랄만한 여인입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이 여인이 참 대단한 여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자유롭고 대범한 여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심한 여인이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자기가 5번 남편 바꿀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예. 아니, 사회적 눈총이 있는데 오늘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더 엄격했던 그 종교 사회에서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5번이나 결혼을 하였다니, 저는 이 여자가 대단한 에너제틱하고 열정적인 여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사랑을 찾아 5번이나 결혼할 수 있는 여인이 과연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몇 퍼센트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편으로 이 여인이 많이 지쳐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번이나 남편을 바꾼 지금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지금은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아니, 목마름을 해결할 대안도 없고, 그렇다고 남자의 사랑을 버릴 수도 없는 피곤하고 피곤에 지친 여인의 상태가 잘 느껴져 옵니다. 끊임없이 물을 길어야 하는 그 권태스러움이 느껴져 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없다는 여인의 말을 예수님이 옳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여인에게 있어 진정한 만족과 사랑을 주는 찐 남편은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여인의 고백은 곧 우리 인생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여인의 진정한 남편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들의 진정한 남편이 누구인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진정한 참 남편은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고 알려줍니다. 여인은 자신의 남편 문제를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의 통찰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하며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소 물어보고 싶던 그 깊은 속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당신들의 말은, 여기서 이 산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대항하여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 헷갈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하심으로 장소가 중요한 문제가 아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3~24절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좀 쉽습니다. 이제 영의 반대는 육이죠. 또는 물질이죠. 예,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진리의 반대는 이제 비진리죠. 어떤 약간 거짓됨이시죠. 자, 여기서 좀 어렵지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영혼이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음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진리이신 예수님, 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떠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진리란 또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그림자나 모조품이 아닌 참 실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성전으로 오신 그 참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 성령님 안에서 또 성전의 참 실체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인이 예배에 대해 물었다는 것을 통해 이 여인이 남자를 5명이나 바꾼 좀 약간 그런 여자인 줄 알았더니만은 이 여자가 대단히 영적인 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의 마음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남편을 5명이나 지금 6명이나 이렇게 바꾸며 그것도 참된 예배의 대상을 몰라 방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동물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참된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비로소 참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에 모여 이렇게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만족을 누리는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참된 예배에 들은 여인은 갑자기 심령이 확 뚫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장 속 깊은, 가장 자신의 마음 깊은 그 핵심에 있던 얘기를 꺼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와, 놀랍게도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고 그리스도 구원자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만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텐데,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선언하십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라 내가 그라 하시니라. Jesus declared, I who speak to you am He. I am He. 이 말을 들었을 때 여인의 충격이 어떠하였을까요? 아마 눈이 동그래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그 충격은 감격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그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었습니다. 여인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인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은 여인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요, 우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영생수이십니다. 또한 우리들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겨야 할 참 남편이며 참 예배의 대상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여인을 도우신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가 너무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고 목이 마르셨지만 자신의 목마름보다 그 한 여인의 목말라 그 인생을 방황하는 그 여인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데 더 관심과 시간을 집중하셨습니다. 여인과의 이 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물 한 컵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과의 대화를 여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물이라는 대화로 먼저 대화를 시작하시고 점점 여인의 관심을 영적인 단계로 한 단계씩 올라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 문제를 끄집어내서 도우실 때는 옳다 하시며 내 말이 맞다 하시며 인정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리고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시원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심으로 여인의 심령에 영생수가 흘러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1:1 성경 공부는 너무도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 여자가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죠? 유대 지역에서 온 한 유대 남자, 나한테 어쩌면 수작 끊은지 모르는 어떤 남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중간에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높여보게 되었고 마침내는 메시아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되었죠. 우리는 오늘 한 편의 감동적인 구원의 드라마를 본 것입니다. 이 시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모두 여인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인생의 목마름으로 정말 지쳐 정말 거의 탈진지경이 된 한 여인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여인을 섬세하게 잘 도우시고 그 여인의 목마름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심으로 주님 정말 영생을 누리는 참된 복된 여인이 되게 하신 것을 통해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 여인의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나와 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다 주님 만족 줄 것을 찾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세상 어디에서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남편이 없나이다 솔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참 남편이요, 나의 참 예배의 경배의 대상자요,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깊이 영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